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그죠? 더운 사람은 옷을 벗고, 다음부터 좀 덥다 그러면 난닝구만 입고 오셔요. 막 덥다고 그러지 말고. 다 못 맞추지 뭐 어떻게 맞춰,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좀 그거 하면 내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대비를 할 줄 알아야 사람이지. 대비도 못하면 개돼지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도록 우리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다고 뭐 내가 대비한다고 다 완벽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가장 복된 인생. 어떤 인생이 복되고 좋은 인생이냐? 어떤 인생이 복되고 좋은 인생? 이제 알만한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아는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말이요. 아셨죠? 저는 이 생각을 완전히 접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보면 애가 결혼 못하면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사람들이 보통 보면 결혼하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결혼해본 사람 중에 결혼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고 그 말에 공감하시는 분은 나는 뭐 100% 공감하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거는 진짜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애 낳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혹시 여기 또 못 가진 분이 있으면 죄송해요. 죄송한데 저는 진짜 그런 마음 가지기로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매일매일 기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느끼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돼요. 어떻게 살아도 돼.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나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호주 되기도 하시고 예수님 나의 남편, 예수님이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주인이 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세상 것을 막 추구하려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애 막 결혼 나는 진짜 그런 생각 가지려고 그래요. 지금 예정이 이제 결혼하지만 결혼이 또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고마워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저러다가 애를 못 가진다. 나는 그거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걱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그래지 저러다가 진짜 그러면 어쩔까? 아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 그게 복이 아니요. 애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게 복이에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정말 내가 임마누엘만 되어 있다면 그 사람 복 받은 거요. 내가 그 이야기 해줬잖아요. 내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줄까? 저기 별장 지어가지고 후회한 사람 이야기.
별장이 있다고 행복. 지금 맹영욱 권사님 한번 물어보라고요. 맹영욱 권사님은 행복할 거야.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별장이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고.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 내가 인도하는 만큼 따라가면서 살다가 보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건 복되고 좋은 거다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걸 그대로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행복한 거지, 내가 무엇이 성취되고 내가 무엇을 얻었고 내가 무엇을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아니면 내가 뭘 가지고 안 가지고,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나 복이 아닌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죄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죄가 여러분들을 딱 점유하면서 죄가 여러분들을, 악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죄를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는 거를. 죄 지었는데도 내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게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마음만 늘 가지고 있고, 이러면 사람은요 다 이렇게 성경의 찬송가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래가지고 찬송 부르면, 그래 주여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다 공감하고, 그래 찬송을 다 불러. 그래 놓고 뭐 하나 일 하나 꼬이고 안 돼봐.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그러냐고 꼭 그래.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늘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참 사람 무서워요. 사람 진짜 무섭다니까. 나는 내 자신을 보면 안다니까. 그렇게 재미있던 월드컵, 그렇게 막 마음을 쓰고, 이 월드컵이 그리 재미없더라니까. 이게 죄성이야, 죄성. 예. 화요일 날 그래 현도원 지사님 탁 가는데, 현 지사님 월드컵 어떻게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러더라고. 나는 굉장히 좋아할 줄 알고 당연히 좋아할 줄. 뭐 분석은 뭐 그냥 그러지 뭐, 내가 이러면서 좀 심판이 좀 그렇지 않나?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1시간을 운전해 가면서 분석을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다. 그 연덕음 집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축구팀이 백마팀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 거기에 팀이 작년인 것 같아요. 저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때는 최고의 선수들이었대. 그런데 누가 봐도 여기 우승하겠다 이런 팀이었는데 예선 탈락, 예탈. 근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하여튼 그때는 한 반 정도가 그 사람들 잘하는 사람 빠져나갔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탈락이다, 예선 탈락이다 그랬는데 우승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안 돼. 우승은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그 자기 집에 우승컵 하나 있대요. 감독이요? 왜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 정도 힘은 됩니다 이랬더라고. 자기 집 갖다 놨대, 우승컵을.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는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안다고 그래. 맞아요, 사실. 우승 아무나 아무리 실력 있다고 해야 되는 게. 저보고 옛날에 내가 우리 그 통합측 축구팀, 우리 통합측 교단 축구팀 감독을 내가 3년을 했어요.
초창기에 제가 했어요. 오죽하면 그 헤브론 선교회에서 유영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축구에 굉장히 그거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고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박영전 목사님은 이 선수 영입, 사람 하나 픽업하고 선수 뭐라 그러지? 그거에 기재다 그랬어요. 선수 뽑는 데 그만큼 사람 볼 줄 알고 좋은 선수. 그래서 사실 제가 소속돼 있던 팀의 선수들은요, 못해도 다른 데 가면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가 돼. 그 정도로 했는데도 매번 우승한 게 아니에요. 제가 3번 했어요. 3번. 딱 3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만 딱 3개 했다고. 동문회 대회 때 1번 하고. 그 다음에 그 3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전국에 우리 교단, 통합적 교단, 합동적 교단, 그 다음에 감리교, 침례교,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이게. 백석,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있는 그 팀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3등 1번 하고, 2등 1번 하고, 우승 1번 하고. 내가 3년 하면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래서 내 힘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면서 가긴 하지만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미궁속으로 나쁜 곳으로 나를 실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잘 따라가려고 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죄만 잘 처리하면 돼. 죄만. 그래서 죄를 처리할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회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되지. 회개하면 대가 안 치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나쁜 놈이에요, 진짜. 웃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죄 이야기 하니까. 회개하고 그래서 대가를 치르려고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가 치르게 하지는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하지는 않아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요. 그래서 나는 대가 치를 작정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대가 치르게 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어떤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언제든지 영생하고 승리하고 이겨지는 삶이나 죄의 삶은 반드시 실패하고 사망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자, 이 이유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싸구려 복음을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죄책감 떨어버리기 위한 예수님 복음을 죄책감 떨어버리기 위한 그런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게 너무나 많다만. 그건 내가 그냥 회개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준다. 진짜 믿음도 좋아. 진짜 자기한테 다 적정하게 맞춰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자기 죄책감 떨어내는 데는 굉장히 적당하게 잘 믿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의 종이 되어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좋을까? 늘 생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앞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만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저 구원받았다 하는 어떤 그런 천국 티켓 같은 그런 복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딱 주머니에 넣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틀린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야 믿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저 천국까지. 믿는 거예요.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는 것이 계속 되어지면서 저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믿어 놓은 게 아니라고. 믿어 놔서 이 구원이 내가 그 구원을 버리지 않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이게 메시지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내가 구원을 버리지 않는 한 버려지지는 않아. 구원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볼 때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고 양심에 화인이 맞을 수도 있고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내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삶을 이제부터 꼭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잖아요. 너희 구원을 잘 살아내라. 잘 이루어내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구원의 삶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꼭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되고 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맞잖아요. 교준이가 월급이 나왔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11조를 하고 했더라고. 정년부에 성경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교준이 탁 이렇게 그때
거기 들어가고 이럴 때 또 탁 들어가고 보니까 이놈이 혼자 살았던 애가 돼가지고 체질에 맞는 애들이 막 벅적벅적하니까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가기 전에 이제 막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한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거니까 괜찮다. 떨져도 괜찮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이 함께하면 인도하는 삶이라면 떨지면 어때? 떨지면 그거 더 들어가고 싶어 한 번 더 해도 되는 거고, 그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연습 한번 했다 이래 생각하면 되지. 아니면 다른 길인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보고, 그래 또 다른 길 가면 다른 길 가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는 게 그게 좋아요.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인생에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지만 그래 되는 게 대부분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는 게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는 게. 그죠? 이 말은 그 사람도 남편도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사진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계명대학교 선배님과 함께 이러면 내가 적어놨더라. 이말분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계명대학교 선배님. 그 마음대로 안 돼. 또 하나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 내가 알잖아. 하나님 그래 기도하면서 주님 와서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은 언젠가 가장 좋은, 그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돼도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돼. 하나님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옳으십니다. 내가 가슴이 철렁하고 내가 툭 가슴이 내려앉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 또 해요. 집 문제 해결하고 나면 건강 문제 다시 오고, 건강 문제 해결을 하고 나면 또 집 문제 다시 오고, 늘 그런 게 이게요.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신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딱 한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지고 막 흔들지 못해요. 내가 안 가려고 하는데 그걸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안 믿으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영적인 작용과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전도하게 하고 또 복음이 확장되게 하고 그러는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도. 그 원리를,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고리가 없어. 거기 성화에 보면 밖에 문고리가 없어. 문을 강제로 열지 못해요. 우리 마음 문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열어줘야 돼. 내가 어떤 일을 이겨내려고, 지금 막 굉장히 사업이 실패하고 어떤 일에 굉장히 낙심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문을 열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인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인내를 주셔요. 승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탁탁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님하고 이렇게 저거 하면 형님만큼 내가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형님은 무대뽀가 있더라고. 그 아버지의 그 나쁜 성격 중에 하나를 굉장히 유용하게 받아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 그래 내보고 맨날 웃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야 너는 땅이 있고 그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늘 해요. 그래도 나는 걱정이요. 그게 나예요.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는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목회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으면 또 이야기도 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는 게 그게 복되고 감사하고 좋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님 이 정도 이렇게 챙겨주는 목사 잘 없어. 난 그게 행복하고 좋다 이 말이에요. 난 그렇게 목회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했으나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려 뭐가 되든지 하나님은 최고로 멋지게 해줄 것이다.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 밖에 서서 문고리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요.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또 더 기도 역사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내가 주님 앞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대로 살려고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문을 열고 그 지혜를 받으려고 해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이렇게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문을 열면 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이게 믿는 거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 말씀 아니면 어쩌지 자꾸 이러면서 걱정하고 말씀 아니면 뭐 어때 지금까지 그래 살도 안 해놓고는 진짜 난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말씀에 관심도 없어놓고도 이렇게 말씀 이야기 하다가 보면 이제 이 말씀 아니면 어쩌지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쩌지 이런 말이거든. 하나님 뜻 아닌 대로 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멋지게 인도해 주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지. 하나님 말 그게 믿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처음에는 잘 몰라도 이제 점점 좋아져요. 사실은 그 음성 듣는 훈련은 처음에는 5% 10% 이런 것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야 돼. 성경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해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원수가 있어도 미워하지는 말고 그렇다고 원수 하라는 대로 다 해줘라 이런 건 뜻은 아니요. 뱀처럼 지혜롭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성경에서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있으면 부모한테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도 꺾을 줄 알아야 돼. 그것부터 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부터 질 줄 알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있다가 보면 뭐 질서가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뭐 이런 것에서 내가 하기 싫고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꺾을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되면서 뭐 다른 음성 그렇게 들리겠어? 그래서 기초를 그래 배우면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배우잖아.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하도록. 그 기초가 있는 게 그러니 그게, 그래서 이 성경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선생. 율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꼭 그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거기 앞에 요한일서 5장 같이 읽도록 합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생은 어디 있다고? 영생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그래서 영생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래, 그 영생이 있는데 그게 어디 티켓 하나를 얻은 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면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니 영생이 있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지. 그죠? 그 영생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이야기 했잖아요. 기선이 친구가 기선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선이랑 같이 가야 돼. 아무리 친구고 뭐고 그래도 기선이 없는데 쥐가 막 들어가고 막 그러고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반드시 이상하게 봐요. 동행하고 있다는 건 그 굉장히 내 안에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내가 알 수 있지 뭐. 내가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보면 알지. 내가 예수님 두려워서 예수님 눈치 보며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그거 보면 알지. 여러분 예수님 눈치 보고 살고 있어요? 아멘 해봐요. 눈치 보고 살고 있어요. 여기 온 거 아니요 지금. 맞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죄에 너무 담대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도록 마음문을 열게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모시기로 원하십니까? 자,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의 생애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도록 그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1권의 마지막 2개의 질문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자, 예수님을 그의 생애 뭐로요? 구주와 뭐로?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도 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만 우리가 믿으면 안 돼.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구주로만 믿어. 구원해 줄 사람으로만. 그지? 그래가지고 구원해 줬으니 됐다 이거야. 하나님 너 예수님은 저쪽 가 계셔도 된다고 이제부터. 그러고 있잖아요. 응? 끝날 때가 되니까 대답을 하니 더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구주와 주인으로, 주님으로,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꼭 뭐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 그러면서 하다가 보면 반드시 큰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지만, 당연히 구세주지만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말을 따르고 있다면 육신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음성 들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천번제헌금 박영준 김은미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하나님 구세주로 모시고 매일매일 죄를 가장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볼 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감사한 인생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